국내 국외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시몬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고 애쓰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인데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지시하기를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관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버리고 기꺼이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일가와 친구들을 그의 집에 모이게 하고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떻게 하여 자신을 초청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하니 고넬료가 그 연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었으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본주의와 민족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거기에다 나름대로의 관습과 전통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신앙과는 무관하였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핵심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초대교회 구성원들조차도 유대교의 영향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와 그릇된 선민의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들 중에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예수의 명령을 실행하는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신 줄 깨달았도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깨달은 사실에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국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창조주이시며 구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원 언약에 의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야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6절 37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되기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구원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율법과 언약을 주었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 그때 예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나사렛은 출신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름에 출신 지역을 붙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대신 그 출신 지방 이름을 붙여 주로 부인들에게 무슨 댁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서울댁, 울산댁, 여수댁, 강릉댁, 청주댁, 밀양댁 등으로 부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생에서 실존하였던 역사적 인물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한편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식층과 권력층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또게 나사렛 출신은 보잘것없이 여겼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내에서 상대적으로 하나의 분리된 지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헬라의 영향력에 굴복되었고 혁명의 온상지였습니다. 갈릴리는 구약시대부터 정치적으로 무시되었던 지역으로 어두움과 우울의 그림자가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장면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그 말에 나다나엘이 반응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은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였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긴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게만 해줄 수 있으면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곧장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세계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대하기를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였으며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 앉아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예수님의 지적은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썼다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랍비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의 중심을 환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아실 리가 만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후부터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경멸의 의미가 아니라 경유하는 의미로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기 위해 맞는 십자가 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신의 죄목을 적은 패를 목에 걸고 처형장으로 이동하여 그 패를 자신이 달린 나무 위에 달고 죽게 하였습니다. 그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못 박아 죽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니 사형시켜야 된다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는 제사장들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패에 쓰인 글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온 세상 나라와 인종과 민족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멸의 뜻으로 사용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가 빌라도에 의하여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 앞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재판받을 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한 일을 진술하였습니다. 그가 신비롭고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쩌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가진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질문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당당하게 그리고 오히려 즐겨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안전병기를 낫게 한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우려한 대장의 문중이 모여 사도들을 정죄하려고 그들 앞에 끌고 와서 신문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이 따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료하심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은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것입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누구의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를 증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증언하도록 명하신 메시지를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덧붙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에 대하여는 선지자들도 증거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심판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음도 그러합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바른 신하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위하여 논란이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성령이 임한 사건을 열거하면 이러합니다.
최초의 성령 강림은 120여 명이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고넬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바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하여 놀랐습니다. 할례바른 신자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선민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희화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놀란 이유는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하였습니다. 47절, 4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술을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대체로는 방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음 이퀄 방언 말함이란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방언에 대하여 부정적 관념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께서 강제로 방언을 말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방언을 말하는 것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경우는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와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무슬론자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방언과 유사한 말을 하는 경우는 성령의 임하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악령에 의하여 유사한 현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곡된 선민의식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강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신자들에게나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된 현상은 유대인들의 왜곡된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극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당이 물로 세례를 주어야 하겠다고 판단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술 더 유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며칠 더 머물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 피장의 집에서도 여러 날 머물렀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이 모두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파격적이고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지시에 예민하고 인도하심을 잘 순응하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간섭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살펴보아서 옳게 분별하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분별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을 부르십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창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로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으로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